자, 오늘 말씀은 짧은 두 절입니다. 짧은 두 절인데 여기 보면 먼저 20절에 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또 무리가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마침 식사할 그때가 된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주님께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리저리 뭐 시달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이끌려 다니면서 좀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늘 바쁘고 또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쉬지를 않고 매일 바쁘게 사세요. 그래서 보면은 남들 다 쉬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혼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한 게 아니고 늘 벌어서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고 또 12제자를 뽑거나 이런 데는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식사를 거를 때도 많았고요. 또 어떨 때는 며칠씩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런 삶이 피곤하고 고나셨으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풍랑으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될 정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제자들은 막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흔들리는 배에서 잘 수가 있겠어요? 못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하루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셨으면 그렇게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될 정도로 흔들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곤히 주무셨다고 그렇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보면 주님께서 하루하루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후로는 얼마나 치열하고 하나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셨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칠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칠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여기 7개 작은 생선 2개와 7개의 뭐 떡이 이렇게 있었다고. 지금 뭐 우리나라 말로 떡이지 그쪽 지역에서는 빵이겠죠. 빵. 그렇게 7덩이 빵하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한 말을 보세요. 자, 사흘 동안 예수님과 그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사흘 동안 가르친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그 듣는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피곤함으로 따지면. 저는 목이 약해서 이렇게 잠깐 20분 30분 설교를 해도 집에 가면 항상 밤마다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고 목이 약간 살짝 쉬고 그러고 어쩔 때 좀 설교 길게 하는 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연달아 설교 2개씩 하고 그러면 목이 가버립니다. 그것만 해도 막 어쩔 때는 너무 저녁 때문에 피곤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 그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3일 동안 지금 내 말씀 듣는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있다가 보내는데 이대로 보내면 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렇게 너무 기진해서 힘들지도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도저히 그냥 배고프게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주님께서 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기가 제일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 중에 태반은 또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사람도 그렇게 변질되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을 들으면 참 너무 안 됐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요 어디 마음 편하게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치열하고 하루하루를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이 모든 것을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살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덜 열심히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만큼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다들 그냥 편한 대로 살고, 그냥 뭐 하여튼 뭐 놀거리 있으면 노는 데는 안 빠지고 가더라도 뭐 예배 자리는 조그만 핑계거리 있으면 우리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도 그냥 뭐 어디 놀러 갈 일 있으면 안 가고, 개모임 있으면 안 가고, 휴가하고 겹치면 안 가고, 물론 거기 가서 교회 가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짧은 삶 동안도 정말 치열하게 사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고, 풍랑이 막 그렇게 배가 깨어질 정도로 그렇게 몰아치는 그 풍랑 속에서도 곤히 주무실 만큼 그렇게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데,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전에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 잘 나오다가 이렇게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에 자꾸 빠져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몸이 아프고 뭐 어쩌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래가지고 뭐 또 무슨 뭐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막 집안에 무슨 일 있고 막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나중에 분명히 못 나온 날 바쁘다 그러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못 나왔다고 내 저녁에 놀러 다니는 걸 이렇게 길에서 우리가 또 신방 다니다 보면 만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자기 놀고 이런 데는 이런저런 핑계거리 다 만들어서 즐길 거 즐기는데, 정작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하나님 예배 많이 드리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지키는 거, 그런 것조차도 우리 노는 거 겹치면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서 되겠나, 그런 것들도 한번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의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이래요? 미쳤다. 이래서 미쳤다. 예수란 사람이 원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 잘 배우다가 늘 그렇게 부모님 말에 거역하는 거 없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제자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맨날 무슨 말을 좀 전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동양 문화권이에요. 저 서양 독립적인 서양 문화권이 아니고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 착하디 착한 예수님이 한평생 한 번도 부모님 뜻을 거역한 적이 없고 뭐 외박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부모님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자기 제자들 몇 명 끌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말 하는데, 뭐 또 소문 전해주는 사람들은 또 절대 좋게 안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네 아들 좀 이상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소문을 막 들려오는 소문을 전해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렇게 뭐 형제들, 뭐 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던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자,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붙든다는 단어는요, 성경 원문에 보면 크라테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뭐 중요한 건 헬라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원래 뜻이 뭔가 하면요, 그냥 이렇게 여기는 붙들러 왔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쓰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헬라어 크라테사이는 이 범인을 체포할 때 있잖아요. 범인을 체포할 때 강제로 구인하는 거, 강제로 붙들고 막 아니면은 그 정신병자들을 막 이렇게 막 덩치 좋은 도우미들이 막 양옆에 팔을 붙잡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게 아니고, 성경 원문의 의미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게 아니고, 신사적으로 데리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막 끄잡고 가려고 온 거예요. 끄잡고 가려고. 성경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기를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도 가족만큼은 내 편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금 자기에게 도움을 줘야 될 그 가족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타일러서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써여진 단어를 보면 강제로 끌고 가려고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나도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얼마나 그 외로운 삶을 사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동생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기 전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형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분이시면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형님을 반조롱하듯이 이해를 못한다는 듯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자기 동생들이 형이라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은근히 무시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고 가족들에게조차도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그냥 읽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은 정말 그 말 하나하나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참 그렇게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그 슬픔은 너무너무 컸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러 왔는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고 외로우셨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우리도 아니고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죄악대로 살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죄악 섬기는 걸 더 좋아하는 그렇게 패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다 묵묵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희생을 다 치러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는 그 피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피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진짜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한 번만 생각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서 절대 함부로 못 삽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 피 때문에 난 구원받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사랑 많은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거는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한테 버림받고 가족한테 오해받고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시니까 뭐 저 정도는 뭐 당연히 겪어야 돼. 뭐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눈물 흘리셨어요. 같이 그 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막 도둑소굴이 돼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로 온 교회가 어지러워져 있는 거 보고는 우리와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도 가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과 고초를 겪으셨는지 이런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어떤 기도 드리셨습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십자가 뭐 고통 따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3번이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가능한 분이 아닙니까?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고통,
똑같은 감정.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가 많아가지고 감정이 무뎌졌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으면 더 크게 느끼지 더 적게 느낄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버리게 될 걸 이미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니까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강제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또 자기를 미쳤다고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 예수님, 인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던 그 마음과 감정 또 육신의 모든 고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 믿음이 점점 더 순수해지고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에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구원 공식에만 빠져 있어요. 구원 공식. 다 구원파들이나 주장하는 그런 구원 공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저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밟고 올라서는 도구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천국으로 이동해주는 운송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말로는 주님 그러면서 실제로 주님을 대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런 말씀들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희생들, 우리를 위해서 겪었던 그 마음 아픔들, 외로움들, 그 배신감, 그 모든 것들, 그런 것 다 이겨내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은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 믿음에도 정말 도움이 돼요. 저도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 그리고 왜 죽어주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게 사셨는지, 얼마나 밥도 제대로 못 챙겨가면서 사람들한테 시달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떠밀려 다니면서 그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일하시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 아픈 오해를 당하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로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퍼즐 조각들이 있어요. 이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지금 21절에 보이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제가 지금 지어낸 말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지금 정신 나가서 저렇게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었던 제가 저렇게 똑똑한 말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사람들한테 막 추종자까지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 막 추종자들까지 거느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현혹하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봤던 예수님의 친족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가장 큰 증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자, 야고보,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 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그러니까 보름을 머물렀죠. 자, 그리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 동생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여기 야고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나 교회가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요? 야고보,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 형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형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그리고 자기 형인 예수를 보고는 예수님, 형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왜 자꾸 그냥 이렇게 지냅니까? 뭐 가서 막 무슨 그 뒤에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마음은 가서 막 기적을 확 베풀든지 막 로마 제국을 확 멸망시키든지 뭘 좀 해보십시오. 막 하여튼 그런 뉘앙스로 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핀잔 주듯이 그렇게 좀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랬던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초창기에 이미 죽어버려요. 순교를 당해버려요. 사복은 하여튼 성경 기록에 보면 아주 일찍 죽습니다. 아주 일찍 순교를 당하고 그 외에 계속 나오는 언급되는 야고보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거든요. 이 야고보가 갈라디아서 아까 2장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성경의 기록이나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숭배 외에는 뭐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장면, 그 결과를 내릴 때 의장으로 있었던 사람도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의 그냥 친형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야고보나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본 걸 딱 목격하고 나서 아까 우리 읽었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베드로 만나러 가서 야고보 형제도 만났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요건 찾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 그 외에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그 뒤에 나오는 그 후 모든 사도에게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도에게 말하고 그 후에 야고보에 뭐 이런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처럼, 자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특별히 찾아가서 따로 만나주세요. 그러고는 야고보가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야고보가 부활한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오늘 기록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 형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제로 끄잡고 가려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혈육이었던 그 사람들이 형을 형이라 안 그래요.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특별히 도덕적으로 뛰어났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 그러면 아이고 쟤들은 추종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 형을 오해하고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한테 어떻게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더구나 우리 한국 정서하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주라는 말을 아무한테도 안 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한테 주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동생들이었던 그 동생들이 한때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정신병자 취급을 했던 그 형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나서는 다시는 형님, 우리 형, 뭐 예수 형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두 번 다시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다른 사도들의 그 어떤 증거보다 이 주님의 형제들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 이런 숨어있는 퍼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들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열심히 잘 보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를 증명한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무슨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성경 자체로 풀어야 돼요. 막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막 이거 들었다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만 해석해야 돼요. 우리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재밌는 퍼즐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세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이런 놀라운 그런 진리들도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몰랐다가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어떤 때는 너무 감동이 되고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같이 막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다 성경은 정말 입체적이고 살아있어요. 우리가 맨날 성경을 다른 소설책이나 뭐 드라마 보면서는 막 울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다가 성경 말씀만 읽으면 잠 오는 이유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이런 걸로 읽지 않고 오늘은 2장 읽어야 돼, 오늘은 3장 읽어야 돼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말씀 읽을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여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시대를 살아갔던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새롭게 와닿잖아요. 그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다가 짧은 2절 속에서 이렇게 나눌 게 많다는 것도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